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쓰죠.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굳이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죠. 이 6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정확하게 석 장씩 나눠집니다. 1, 2, 3장이 전반부, 그리고 4, 5, 6장이 후반부가 되는데 1, 2, 3장 전반부에서는 교회가 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2장에서는 좀 더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2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교회됨이었죠. 그리고 3장 후반부에 그 교회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의 그 절절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4, 5, 6장으로 나타나는데요. 4, 5, 6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부분에서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4, 5, 6장에서는 교회답게 산다는 게 뭐냐,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야기하죠. 4장 1절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6장은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흐름 중에 4장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4장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이고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죠.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폈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은 악스디오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균형 있게 또는 어울리게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다에 치중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걸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역한다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라고 한다면 야 너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걸어가야 돼, 어울리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답게 어울리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울리게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에는 셔츠를 입고 외투를 입었는데 제가 바지는 수영복을 입고 슬리퍼를 입고 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죠. 반대로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복을 입고 물 위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 턱시도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아니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게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쟤들은 뭔가 다르다, 쟤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쟤들은 뭔가 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울리는 이름을 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홍보를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믿지 못하죠. 아무도 믿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는 이 상황이 현재 우리의 주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어울리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 주소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3절 끝에서 이야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됨을 지키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2절, 3절에 나타나거든요. 5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겸손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건 뭔지 알아? 겸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렇구나, 자신을 낮추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1세기 그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아주 비천하고 굴욕적인 의미였어요. 스스로를 낮게 만들어버리는,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의미였어요. 나를 얕잡아 보세요 라고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이야 겸손이 미덕이고 지금이야 겸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자존심을 굽혀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 앞에 누가 자기 자존심을 굽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겸손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요. 자, 두 번째는 온유함이죠. 대부분은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공손함이에요. 상대를 존중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죠.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참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여기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가시가 찔리거나 나에게 찔리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참는 것을 말해요.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3절인데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요? 평안에 매는 줄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것. 무엇으로요? 평안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평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가 뭡니까? 하나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기꺼이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능력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이세요? 복음 가운데서 한 소망을 우리로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5절 또 누가 나옵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되심이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성경이 가르치는 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한 세례로 표현될 수 있죠. 6절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자와 통치자,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되는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한 가지 방식이 있으십니다. 그 방식이 바로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6절까지이죠. 자,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방식을 펼치시냐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7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곧 은사를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 일일이 해석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시편 68편을 예로 들어서 승리한 왕이 선물로 나눠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다.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11절로 드러납니다. 11절, 그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하는 이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죠. 여기 사도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2사도, 바울사도, 주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지는 않았으나 성령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와 개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임무를 맡았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 전도자들은 직역하면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빌립,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또한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성도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교사로 불렀어요.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던 사람들, 특별히 그 가르침을 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각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으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 이외에 다른 문헌에, 특별히 의학사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부러진 뼈를 바로 맞추는 것, 고정시키는 것, 마치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의미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기 봉사는 예배나 사역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에 국한되었던 그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셨던 그 일이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 여전히 동일한 의미로서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건 단번에 말할 수 있죠. 그건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세워나가고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봉사의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성도들을 세워서 봉사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렇다면 대부분은 봉사의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왕으로서 자신이 소유한, 자신이 통치하시고 자신이 경영하시는 이 땅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를 봉사의 일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봉사의 일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이 직임이, 이 사실이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니야, 나는 교회 안에서 그저 관객일 뿐이야 라고 자신을 격하시켜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가 자신을 관객으로 여겨요. 어떠한
경기장에서 2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에 있다면 자신은 그저 그냥 2만 명 중에 한 명의 관객으로만 여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2만 명의 경기장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운동 선수들로 부르신 것이지 관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관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뛰고 사역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운동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봉사의 일을 통하여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것, 그게 13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직임을 받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서로가 바른 이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상태를 말해요. 바꿔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속임수에 빠지는 상태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상태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어떤 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키를 의미하는 어떤 형용사, 수식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되는 데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것,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 안에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답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음을 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입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부르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진 자들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않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